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들의 진행 방향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행하고 머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시행되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그들 위에 군림하며 그들에게 복종만을 바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은 그야말로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40년 동안 물과 음식이 없는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도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고 40년을 보낸 것도 뱀과 전갈이 출몰하는 곳에서 안전히 지낼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낮에는 섭씨 4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열 아래서 지낼 수 있었고 밤에는 열기가 사라진 추운 날씨 가운데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보호수단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던 것입니다. 구름기둥은 낮에 뜨거운 태양빛을 차단하는 그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대낮에 사막을 걷는다는 것은 뜨거운 빛을 받으며 건식 사우나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무 그늘이 있어서 그 밑에 들어가기만 하면 시원해서 열기를 견딜 수 있는 곳이 사막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살해 협박을 받고 브엘세바를 떠나 광야로 하루 길을 간 후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소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뎀 나무는 잎이 엉성한 나무이지만 그 그늘이 엘리야를 쉴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또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박농쿨 그늘 아래 앉아 성읍이 어떻게 해야 되나 지켜보면서 기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박농쿨 그늘이 태양의 뜨거운 빛과 열기를 막아준 것입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보여지기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신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은 구름처럼 부드러운 것과 기둥과 같이 강한 것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신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비는 놀라운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타국인들에게는 단지 구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구름 기둥 안에 계신 하나님은 후일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구름 기둥에 대하여 비웃습니다. 사막의 세찬 모래바람은 구름 기둥을 곧 흩트려 놓아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그러나 그들은 그 구름 기둥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난과 경멸의 폭풍우도 진리인 성경 말씀에 그 거대한 행진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성경 말씀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하며 순종함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구름 기둥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시편 46편 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표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휘장이 찢어지기 전까지는 그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성령과 함께 그의 영광이 우리의 눈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름 기둥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이루신 후에라는 말씀이 신명기 5장 2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겸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구름 기둥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성도와 함께 거하시며 교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은 풍요를 보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구름 기둥과 함께 거하는 동안에는 백성들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졌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모든 불완전함이 온전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름 기둥은 보호의 표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 사이에 구름이 머물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고 애굽 군대를 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구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후일에 예수님을 통하여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와 우리의 대적인 죄 사이에
구름 기둥을 세우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대적 사이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해 주십니다. 구름 기둥은 안식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구름 기둥은 커다란 우산과도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진영 전체를 가렸습니다. 구름 기둥의 중심은 우리가 알다시피 속죄소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뜨겁고 강렬한 여름 햇살이 비칠 때 안식처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보혈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위로하심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늘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은 안내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백성들도 행진하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그들이 움직였고 구름 기둥이 멈출 때 그들도 멈췄습니다. 구름 기둥이 없이 나아간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 없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없이 나아간다는 것은 인도자와 양식이 없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총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내려지는 은총 또한 없게 될 것입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름 기둥의 안내는 조금도 오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름 기둥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며 비추어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에 담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인도해 주며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가장 올바른 길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은 멈추기도 하였고 움직이기도 하였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을 쫓아 이동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그들이 결정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름과 관계없이 움직이거나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 되며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즉시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아주 짧게, 때로는 오랫동안 성막 위에 머물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그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